어느 마을에 효성이 아주 깊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참 풍요하게 사는 그런 그 동네에서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경제적으로나 모든 여건에서 좋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 집에 가면은 먹는 것이나 또 잠자리나 모든 것이 풍족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큰아들 집보다는 작은 아들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큰아들 집에 가면 금방 집으로 간다고 하는데 작은 아들 집에 가면은 오랫동안 거기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엄마에게, 아니 어머니, 우리 집이 불편하십니까? 우리 집이 동생 집보다는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잠자리나 다 풍족하고 편안할 텐데 왜 어머니는 동생 집에 가면 그렇게 오래 계시면서 우리 집에 오면은 일찍 가시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희 집에 없는 것이 동생 집에는 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큰아들이, 아니 그게 뭡니까? 너희 집에 없는 것이 동생 집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동생은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은 내 방에 들어와서 팔도 주물러 주고 다리도 주물러 주고 내 얘기도 들어주고 오랫동안 나와 시간을 지내다가 간단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모시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효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녀된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고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순종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순종해라. 순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순종하라는 것은 명령형 계명입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것은 명령형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물어볼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왜 그래야 되느냐고 이유를 댈 것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그 공경이라는 단어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 공경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하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이유를 묻거나 따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왜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왜 예배해야 됩니까? 이유를 따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서도 이유를 따지거나 또 왜냐고 묻거나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님이 나이가 많은데도 항상 이분은 머리가 새카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백발이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머리가 이렇게 백발이 돼가지고 나타난 이 교수님이 보고 놀래가지고, 아니 교수님 어쩐 일이십니까? 아니 교수님이 맨날 머리가 새카맣게 해서 다니셨는데 하루아침에 왜 이렇게 백발이 되신 것입니까?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은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교수님이, 내가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내가 자식으로서 흰머리카락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녀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항상 염색을 하고 다녔습니다. 혹여라도 아버님이
내 흰머리를 보고 아이고 내 자식이 저렇게 늙었구나. 내 자식도 이제 노인이 되었구나. 그렇게 걱정하실까 봐 내가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항상 염색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염색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효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근데 문제는 어느 설문조사 기관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만족합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한 50%의 사람만 만족한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나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깊이 받아가지고 도저히 나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나는 부모를 내가 부모로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50%나 됐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지만 일본의 통계를 보면은요, 부모가 나를 때릴 때 같이 때리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난 사람들이 많고요. 또 아버지가 손으로 자기를 때릴 때 진짜 아버지의 손을 잘라버리고 싶고, 아버지가 자기 발로 찰 때 그 발을 자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 그런 청소년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면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엄마를 폭행하고 자녀들을 다 깨워가지고 달달 볶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그런 아버지라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수치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수치를 부끄러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않을 때에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일반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나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상식에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비단 그러한 부모라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일단 공경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다른 어떠한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부모만 공경해라. 부모다운 부모만 공경해라. 부모 역할을 잘하는 부모만 공경해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앞이나 뒤에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잘할 때만 아버지를 인정하고 공경해라.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잘할 때만 공경해라. 똑똑한 부모에게만 공경해라. 돈 잘 벌어서 잘 양육해주는 부모에게만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면 공경해야 하고, 나를 길러준 어머니라면 무조건적으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주기만 했어도 아버지요, 자녀를 낳기만 했어도 어머니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저 나를 낳아준 아버지면 어머니면 공경하라. 무조건적으로, 다른 이유가 없다. 다른 이유를 물을 필요도 없고 공경하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옛날에 비엔나에서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요, 우리나라도 요즘 사회봉사활동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죄수들에게 죄수들을 일정 기간 동안 거리에서 청소를 시키는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느 날 수상이 한가로이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한 장면을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죄수가 이 눈 쌓인 그 길을 쓸고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오더니만, 말끔하게 옷을 입은 청년이 오더니만 그 죄수의 손을 잡더니만 한참 동안 얘기를 하더니 그 죄수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상이 그 젊은이를 불러가지고 그 수상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아마 저 죄수가 정치범인가 보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어떤 사상을 따르는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자기 선생에게 키스를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청년을 불러서 얘기를 하면서
그 죄수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당당하게 저분은 저를 길러주신, 저를 낳아주신 저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뜻밖의 사실을 들은 이 수상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당당한 아들을 줬을까? 그런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상이 국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국왕에게 이러한 아들을, 자식을 저렇게 잘 기른 아버지라면은 결코 나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특별 사면을 국왕에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석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유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래도 공경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도 해야 되느냐 따지지 말고 무조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옳으니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에 보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입니다. 디카이오시네. 이 말은 자연 법칙과 같이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눈이 녹으면서 봄이 오면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이치죠. 만일에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는 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죽은 나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5월달이 돌아오면 살아있는 나무, 생명이 있는 나무는 당연히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녀라면 당연히 그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이치와 같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모에게 좀 효도하면 효녀상을 주고 효자상을 주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효도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도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려고 하지 않으니까 부모 모시면 뭐 세금 감면해주고 그런다는데 슬픈 현실이에요.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무조건형이에요. 여러분, 왜 무조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그것은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은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정식이 청년이 지난 9월 달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지금 한 8개월 가까이, 8개월 지금, 가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의사들은 그냥 데려가라고 그러는데 우리 오인자 권사님이, 우리 보령에 정식을 데려와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은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아마 부모라면은 벌써 요양병원에 보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닦아주고 씻어주고 그렇게 돌보더니만 한 달 전에 호수도 빼고요. 또 한 2주 전에는 다리를 꼬집으니까 다리도 못 움직였거든요. 감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리를 꼬집으니까 반응을 보면 다리를 막 움직이고 한 일주일 전에 제가 가보니까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오인자 권사님의 자녀를 향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 자식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식이 부모님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1년 가까이 옆에 하지도 않고. 근데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사람 죽이는 공장 만들어 놓고요, 사람을 죽이던 막가파들 잡혀가지고 다 사형을 당했는데요. 그 모든 형제들이 다 전 인간도 아니라고,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그런데 사형 집행이 하고 나서 그 시신을, 그 어머니 홀로 그 시신을 인수해가지고 쓸쓸히 땅에 묻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악한 자라도 부모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조건 없이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르케니아 대지진 때 지진으로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 건물 더미에 26살 먹은 페트로시안이라고 하는 여자와 4살 먹은 어린아이 가얀이라고 하는 아이가 건물 벽 속에 갇혀버렸어요. 이 두 모녀는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갈증과 굶주림과 어두움이 막 그들의 마음을 옥죄어 오는데 그 엄마는 그때 이 아이가 울면은요, 울 때마다 유리 조각으로 자기 손을 찔러가지고 거기에서 피를 내가지고 그 딸에게 빨게 하는 거예요. 애가 보탤 때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다 찔러가지고 피를 나게 해가지고 10손가락, 10발가락을 다 찔러가지고 피를 나게 해가지고 아이를 먹이는 거예요. 매몰된 지 14일 만에 이 두 모녀가 구출이 됐는데 엄마는 피범벅이 되어가지고 죽었고 아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구출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 엄마의 피를 빨아먹고 생존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기에 자녀된 우리들은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을 받는데 두 돌판에 받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고 인간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첫 계명입니다. 인간을 향한 첫 계명. 그런데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9가지 계명은 다 무조건 그냥 하라 명령이요. 그러고 나서는 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집을 탐하지 말라. 하지 말라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계명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는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축복이. 다른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9가지 계명은 그냥 하라는 명령만 있지만 이 5번째 계명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 잘 지키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요 복된 명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반드시 보상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보상이 뭐냐? 2가지 보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첫째로는 너희들이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네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그 부모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곽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늙은 어머니와 부모 그리고 자라는 3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늙은 어머니가 그 3살 된 손주에게 늙은 어머니에게 먹을 걸 주면은 그 3살 된 손주에게 다 맛있는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늙은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갑니다. 그걸 본 아들 곽거가 생각하기를 차라리 저 아들을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묻어버리자. 자식은 내가 또 얻을 수 있지만은
내 부모는 어찌 다시 얻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곽거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뒤뜰로 갑니다. 구덩이를 파기 시작해요. 근데 두어자 파다 보니까요, 쨍 하는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큰 금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효자에게 내리는 하늘의 복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숙종대왕이 평복을 입고 민정을 살피고 돌아오는데 오막살이 집에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만 젊은이 한 사람은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어떤 여자 중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막 어떤 할머니 앞에서. 할머니는 그 두 사람의 광경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광경인가? 젊은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있고 여중은 그냥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고 할머니는 그 앞에서 울고 있고 궁금해서 알아봤더니만 오늘 어머니 생신인데 어머니에게 뭐 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며느리가 머리를 팍 깎아가지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음식을 장만하고 아들은 어머니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 며느리는 춤을 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에 어머니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효부와 효자를 만난 이 숙종대왕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가정에다가 고기 10건과 함께 쌀 한 스물 주고 3개월 후에 과거 시험이 있는데 이 젊은이 와서 반드시 과거 시험을 보라고. 근데 출제 문제가 뭐냐? 상가승무 노인탄. 젊은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중은 춤을 추고 할머니는 웃는다. 그게 뭐냐? 문제가 그거였어요. 그 젊은이가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맞췄죠. 자기 상황인데. 그래서 장원급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조선 야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효도하는 자에게는 일반 은총에도 이런 형통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부모님만 공경하면 땅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일반 은총.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부모님을 공경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약속하셨는데. 아멘. 이같이 효도에는 형통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효도하면 장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네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압살롬은 머리가 긴 사람인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의 신복이 저놈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막 말을 타고 도망을 가는데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긴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탁 걸리면서 말은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대롱대롱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다윗의 신복이 창으로 그 압살롬을 찔러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거역한 자의 말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하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삭아, 하나님이 오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나하고 같이 가서 제사 드리자. 이삭은 벌써 눈치챘어요. 재물도 없고 그냥 가는데 재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예배하셨다. 그 말에 다 이삭은 알았지만은 그 늙은 아버지 손을 뿌리치고 그 젊은 이삭이요. 이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늙은이고 이 이삭은 젊은 청년인데 그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연극을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삭에게 이삭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알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알아요. 그래, 손 내놔라. 손을 냅니다. 밧줄로 묶어요. 이삭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줄 알지? 알죠.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그래, 저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라. 이삭은 말없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여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삭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은요, 땅을 파는 데마다 샘이 터지고,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고, 양을 기르면 양들이 막 그냥 새끼를 쑥쑥 낳고, 성경에 나오는 3대 거부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청년의 때에 죽었지만은 부모님에게 순종했던 이삭은 180세까지 장수하며 살았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에는 홈리, 비나하스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패역한 자들이에요. 성전 안에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타일르고 야단을 쳤지만은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그들은 그 엘리 제사장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어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홈리와 비나하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가정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엘리의 제사장이 그렇게 네 가정에 노인이 없을 것이고 네 모든 자손들이 젊어서 죽을 것이다.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문에 노인이 없다면은요, 우리 가문에는 불효의 영이 흐르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라도 이 불효의 영을 끊어야 돼요. 아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요, 단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는 하나님께서 효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보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부모님의 말씀을요 잘 경청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아멘. 부모님 연세가 많아지면 했던 말 또 하고 방금 했던 말 까먹고 또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고 엄마 방금 얘기했는데 그거 또 까먹고 그런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릴 때 엄마 이거 뭐야? 그러면 엄마가 1000번이고 100번이고 다 대답해 줬어요. 우리 애들도 어릴 때 보면 아빠 저게 뭐야? 기차야. 기차가 뭐야? 기차는 긴 게 기차야. 긴 게 뭐야? 끝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대답해 줍니다. 근데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물어본 거 또 물어본다고 핀잔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반복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잘 경청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은 안부 전화도 해드리고 또 찾아뵙기도 하고 또 오해나 갈등이 생겼을 때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부모님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또 부모님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정기검진을 통해서 잘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드리고 애들하고만 놀러 다니고 그러지 말고 부모님도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우리 엄마는 늙어가지고 주책이요. 치매 걸렸나 봐.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요 되게 자녀 세대보다 이 배움이 짧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의 인생의 경험과 연륜을 존중해서 그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충고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엄마는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아니고 사소한 일이라도 의논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 앞에서 형제들끼리 싸우고 막 서로 불화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자주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 나를 이렇게 예쁘게 낳아줘서 감사해요. 엄마, 나를 이렇게 예쁘게 길러줘서 감사해요. 엄마,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면은 가장 큰 효단은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그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아멘. 믿음 생활 잘하는 그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명령은 복된 명령입니다. 효도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첫째로는 형통의 복, 사는 날 동안 네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장수의 복. 여러분, 우리는 영생하지만, 천국에서 영생하지만 이 땅에서도 장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 공경은 어버이가 나를 낳아주기 때문에, 나를 잘 길러줬기 때문에, 또 나를 오늘이 있게 하기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우리 한예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